자, 여러분은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아십니까? 66권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일까요? 27권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929장입니다. 신약은 몇 장일까요? 260장입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합쳐서 1189장이죠. 이제 단어수로 따지면 몇십만 단어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연대적으로 따져도 기록된 연도를 따져도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전체 기록 시기를 따지면 약 10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까지의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면 100년 혹은 100년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것만 이제 1000년이 넘습니다. 창세기까지 합치면 훨씬 더 끝없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자, 분량으로도 굉장히 길고 연대로 따져도 굉장히 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긴 책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사사기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지만 열왕기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대신 이전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게 아니라 그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도 사람들이 잘 안 들었고 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기보다는 죄인의 역사,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 일하신 역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잔소리가 언제 길어집니까? 잔소리가 한마디로 끝날 게 2마디가 되고 3마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을 안 들으면 그렇죠. 요즘 저희 아이가 씻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씻기 싫어서 어떻게든 비비적하는 게 보여요. 소파에서 뒹굴뒹굴 한다든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온다든가 가보면 하는 게 없어요. 나중에 물어봤죠. 왜 안 씻냐? 그러니까 씻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씻으라고 잔소리하고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잔소리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은 게 아니죠. 들어도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이와 같습니다.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하시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언제 사용했느냐 추적해 보니까 이럴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었을 때, 처음 말할 때가 아니고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 비유와 사건과 상징을 동원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말을 해도 귀에 담아두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말을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제발 좀 귀에 담아 들어라 라는 의미로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주의 깊게 듣고 또 들은 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똑같이 오늘 말씀에서 들은 이야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7교회가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죄인의 역사로 살아온 것처럼 당시의 교회들도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압박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대표적인 7교회를 딱 뽑아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처음 이야기했을 때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7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을 받아들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신앙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죠. 그 문제는 다양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땠습니까? 동일해요. 결론적으로는 성령인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이제 해결책이죠. 안 들으니까 상징과 비유를 들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앞뒤로 보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멸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7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주님의 말씀들을 이미 그들도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도 했을 텐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을 텐데 왜 듣지 않고 살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신약의 여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활동하던 그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까지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끝끝내 거절한 이유 2가지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자,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5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러한 우상과 같다는 말씀이 시편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우상 숭배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못을 받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면적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이제
우상을 보고 절을 한다든지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은 표면적인 문제고,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느냐, 왜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짚어보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짚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땅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이라는 말은 실제로 목숨을 빼앗아라, 이런 뉘앙스의 단어로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빼앗아라, 뿌리쳐라, 단호하게 내려놓아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냐,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면 방황을 하죠.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하늘의 것을 쫓아가면서 그 안에서 충분한 이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땅의 것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살고, 또 여기서 땅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또 만들어진 우상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믿음으로 만들어지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죠. 그 들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135편 18절에 보면은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과 같으리로다,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우상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우상에게 무엇만 있습니까? 우리의 탐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자나 우상을 의지하는 자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는데, 우상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우상의 뜻을 알 필요도 없으니까 들을 마음도 없죠.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만 합니까? 우상 앞에서 빌기만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 이렇게 탐심에 취해 있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탐심을 이루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탐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상을 향해서 구하는 사람들은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대로 구해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서 지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탐심을 있는 그대로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앞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듣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열린 귀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더라도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정말 바라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죠. 우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듣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원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가정 혹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먼저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안 듣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이유가 뭐죠? 자꾸 우상 숭배하듯 내 탐심을 거기다 구겨 넣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들을 수 있다.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저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개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참으로 진실된 고백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을 이제 빌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사모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집. 자, 소개팅을 하면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났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저 사람이 관심이 없나 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나 보다. 내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그냥 빨리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관심이 있으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개팅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막히는 게 있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를 보면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다는 건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고 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언제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면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예요. 대학원 들어가서는 제가 누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궁금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건 아닌데 잘하는 건 아닌데 기숙사에 살면서 새벽 예배 딱 시작하면 제가 가방을 챙겨서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냥 도서관에 갔어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벌점 맞고 기숙사에서 쫓겨나는데 제가 간 것처럼 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 있다가 끝날 때까지, 기숙사 문 닫을 때까지,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이렇게 갔었고, 약간 좀 병적이었던 게 이제 휴일에도 갔어요. 쉬는 날에도 가고, 이제 채플 드리는 시간에 당연히 채플을 드려야 되는데 채플을 안 드리고 이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던 것은 아닌데 그때는 너무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질문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과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궁금합니다. 묻고 싶은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들으라는 이 말씀이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가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번역을 보면요, 묻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 앞에서 왜 듣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 묻지도 않는 것이죠. 당연히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땅의 것을 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땅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땅의 것을 쫓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독특한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가 바로 제사장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니, 무관심하니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연히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서의 모습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려고 합니다. 무관심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받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존재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오죠. 다른 번역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죠. 그렇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 근데 이것을 왜 주셨는가? 뒤에 보면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니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선한 일,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일은 뒤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로서 서로 연합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밖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확장되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선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희를 비방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세상과 같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새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더 넓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구원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삶 안에서 함께 들어와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만 가둬두지 않으시고 더 넓은 세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로 뻗어나가게끔 하겠다. 우리의 삶의 빛을 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 뜻에 대한 책임감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책임감 있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고 할 때 바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살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단지 내가 받은 구원으로 끝이면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도 되거든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구원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이죠. 구원 이후의 삶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측면도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좀 주의 깊게 들어다오.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진 뜻이 있다. 이것을 놓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역사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상을 쫓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명을 잃어버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간절하고 강력한 호소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그 귀를 열고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나에게 또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매일매일 그렇게 물으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호소를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